조그만 쇠 조각으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의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TV에서도 책에서도 이 촌철살인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이 짤막한 글이나 말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찔러서 크게 뒤흔드는 일을 가리켜 촌철살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딱 1년 전에 신년주일에 소개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로 목사님이신 높은 뜻 선교회의 대표이신 이 김동호 목사님이 2년 전에 SNS의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일부 한국교회 리더들을 촌철살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획기적인 발명품인 이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대신에 썩지 않아서 이제는 지구를 위협하게 되었다라는 글머리로 시작한 목사님의 글은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낮아지고 죽어지시고 스스로 썩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플라스틱처럼 썩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그때를 좀 기억을 회상하면서 제가 이 글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플라스틱 목사를 조심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이 만든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이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이 지금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숍부터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쓰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구멍가게 중에 구멍가게이지만 우리 막내 아들 빈티지 가게에도 플라스틱 봉투 없다. 플라스틱과 종이의 차이가 뭘까? 썩음과 썩지 않음. 종이는 썩는데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뭘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플라스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우리 같은 목사, 원로, 공로, 영예, 은퇴, 세습 목사가 완전 플라스틱이다. 썩지 않는다. 도통 썩을 줄을 모른다. 플라스틱 목사, 플라스틱 장로, 플라스틱 권사, 플라스틱 집사 하지 말고 그냥 종이 목사, 종이 장로, 종이 권사, 종이 집사 하자. 할 수 있거든 썩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자. 40년을 광야에서 충성한 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홀로 느보산에 올라가 거기서 썩어 죽은 모세와 같은 목사, 모세 같은 장로, 모세 같은 권사, 모세 같은 집사하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하셨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곧 종이처럼 썩는 것을 의미한다. 썩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다. 썩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썩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플라스틱 목사를 조심하자. 2년 전 SNS에 이 글을 올렸던 김동호 목사님은 오늘날 이 플라스틱화된 성도들, 플라스틱화된 교회, 그런 목회자들의 급소를 찢는 촌철살인을 한 것으로 굉장히 한국 교계에 큰 충격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촌철살인,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 허를 찌르는 이 촌철살인은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메시지로 성도들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촌철살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모으신 후에 하신 설교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려진 설교로 시작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설교 초반에 무엇무엇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시작으로 8가지 팔복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팔복, 8가지 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물질을 따르지 않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변화된 존재, 새로운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팔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미 천국에 약속된 무엇무엇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약속한 이 8가지 복을 이미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축복의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하여 천국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과 무리들, 나아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이십니다. 이것은 무엇무엇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신 이 팔복, 산상수훈의 결과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름으로 완벽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고로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아멘. 우리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안지미 집사야 세상의 빛 한번 돼 볼래? 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양호동 성도야 네가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부탁하거나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완료형으로 확증하고 보증하고 계세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에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지위, 즉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과연 누군지, 목사가 과연 누군지, 장로가 과연 누군지, 권사가 누구고 집사가 누군지, 성도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지위,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는 소금이래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빛으로 살고 싶은데 오늘 좀 기분 좋으니까 소금처럼 맛을 좀 내볼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구원받은 그 즉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임해오는 거예요. 아멘.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DNA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빛이 된 것이고 아멘. 소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좀 속상하니까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겠어? 내가 오늘 좀 부족한데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겠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우시고 그곳에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정직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을 딱 뽑아서 소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딱 선택해서 네가 빛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 선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고백한 모든 사람을 소금으로 빛으로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가 세상의 빛이거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순간 예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나요? 나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의 마음이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는 정체성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소금과 빛의 지위를 이미 얻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 다음 가정해 본 뒤에 이 소금과 빛에 대하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소금과 빛은 우리에게 지위로서 정체성으로 얻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죠. 첫 번째, 소금. 요즘 소금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쉬워요. 소금 사는 거 쉽죠? 근데 예수님 때는 달랐어요.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에는요,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요, 소금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오히려 돈보다도 귀했던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령에 있던 군대들은요, 로마의 군인들이 월급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대신 받기도 했어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던 거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돈보다 소금이 귀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이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 돈보다 물보다 소금이 귀했던 시기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돈보다 물보다 귀한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읽어볼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어떻게 해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발ገል뿐이라. 자, 지금 예수님 당시에 물보다 돈보다 뭐가 귀해요? 소금. 자,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한번 표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귀한, 물보다 귀한 소금이 나라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문구가 있죠. 여기에서 이 짜게 하리요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티스앤 할리조라는 말이에요. 티스앤 할리조. 이 말을 좀 더 원어적인 표현에 가깝게 설명하면 이 할리조라는 맛은요, 짜게 하리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맛을 내리요라는 말이에요. 맛을 뜻하는 말이 이 할리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냐 이 말이에요. 된장찌개에 소금 빠진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소고기 먹으면서 기름장 먹는데 기름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밥을 먹는데 소금이 빠졌습니다. 김치찌개를 먹는데 소금이 없어요. 김장을 했는데 소금이 아니라 된장으로 했어요. 상상할 수 있으세요? 소금이 맛을 잊으면 과연 무엇으로 맛을 낼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맛을 내라는 거예요. 아멘. 윤경재야, 맛을 내라 이거예요. 아멘. 오진교 집사야, 맛을 내라 이거예요. 김진 집사야, 맛을 내라 이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맛을 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맛을 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맛을 내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좋아하는 맛 어떤 맛 있으세요? 우리 김경호 집사님은 단맛 좋아하실 거예요. 소스한 맛 좋아하죠? 또 어떤 분은 달콤한 맛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신맛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또 감칠맛, 착한 맛, 이런 거. 빨간 맛, 이런 맛. 예수님이 우리가 내기 원하시는 맛은 과연 무슨 맛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맛을 원하실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맛을 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답을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비슷한 말씀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있어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 왜 오셨대요?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고, 천국 전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왜 부르셨을까?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기억하실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똑같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빌립을 왜 부르셨을까? 똑같아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판 두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레위,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왜 불러요? 죄인인데. 죄인들을 얻기 위하여. 죄인이 문턱이 없는 자기들과 똑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전도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사역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70명을 소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자 생각했던 마을에 2명씩 짝을 이뤄서 먼저 파송하세요. 내가 고강동에 갈 거거든. 너희가 먼저 2명이 먼저 가서. 내가 원정동 갈 거거든. 너희가 원정동. 내가 지향마을 갈 거거든. 지향마을 먼저. 내가 저기 도당동 갈 거야. 너네가 먼저 2명 가봐. 계속 2명씩을 먼저 파송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누가복음 10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고치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즉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 70명을 불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죠. 그렇죠? 스데반 집사 왜 선택했을까요? 귀찮은 일 맡기려고? 아니에요. 구제하고 봉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집사를 세웠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천국 복음 전하러 오셨대요. 전도하기 위해 왔대요. 그리고 동일하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불렀고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야 될 소금의 맛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의 맛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야 될 맛은 천국의 맛입니다. 천국의 맛을 내는 거예요. 된장찌개 맛이 아니에요. 인간미 있는 인간 냄새나는 구수한 냄새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달콤한 냄새 나는 거 좋죠. 기분 좋게 하는 향긋한 맛 내는 거 좋지만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받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야 될 1차적인 맛은 바로 천국의 맛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면수 성도를 누군가 만나면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다솜이와 대화를 하면 다솜이 친구들이 천국을 느낄 수 있는 맛을 느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님의 요구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맛을 내라.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맛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지만 말이지만 소금은요, 소금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 없어요. 소금이 맛을 내는 비결은 뭐예요? 녹아야 돼요. 네. 아무리 귀한 소금이 있어요. 히말라야 소금이 있죠. 무슨 솔트 있잖아요. 음식할 때 쓰는 그 솔트가 있지만 녹지 않으면 절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가만히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녹아질 때 그 소금으로 인하여 음식도 맛이 나는 거예요. 녹아질 때 음식이 부패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녹아져야 물질이 변해요. 녹아져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과 현상이 바뀌어요. 녹아져야 가정이 바뀌거든요. 녹아져야 관계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녹아져야 교회가 바뀌어요. 내가 녹아져야 교회와 나라와 지역이 바뀌어요. 내가 녹아질 때 우리가 사는 빌라가 변해요. 내가 녹아질 때 우리 아파트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염전이에요. 염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지역구를 변화시킬 소금의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면서 꼭 나는 안 해.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빌라를 변화시킬 소금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경로당을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친척들, 일가족들을 변화시킬 소금이 누구여야 돼요? 나예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없어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소금의 역할을 주셨다라고 확신해요. 먼저 가정에서. 소금 같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 같은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소금 같은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소금의 직분을 주셨어요. 소금과 같은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돼요. 분명히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이 분기점에 서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소금 되어 먹고 빛 되어 살자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문제이죠. 과연 2019년 1월 6일 첫 번째로 소금 되어 먹고 빛이 되어 살자라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시작했는데 그 메시지를 52주 동안 받았는데 과연 나는 나 각자에게 준 소금의 역할, 그 녹아서 맛을 내는 천국의 맛을 내는 그 사명을 내가 한 해 동안 충실하게 감당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송년주일이에요. 혹여나 내가 가정에서 여전히 녹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가정에서 여전히 녹지 못해서 천국의 맛을 내 가족들에게 맛보게 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19년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우리가 철저히 가정에서 녹아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요, 2019년 마지막부터 한 해가 딱 넘어가는 그 시간에 천국의 맛을 내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우리가 나의 집, 나의 교회에서만 적당히 녹아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아유, 세상은 뭐 정치인들이 바꾸겠지, 대통령이 바꾸겠지, 세상은 국회의원이 바꾸겠지, 시의원이 바꾸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바꾸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금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 할도리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직장에서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이 교회가 산골짜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왜 산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이 고강도의 중심에서 맛을 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5만 3천 명의 영혼들을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성도는요, 끊임없이 천국의 맛을 가지고 가정의 담장을 넘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직장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아멘. 사람들을 향해 뛰어들어가야 돼요. 아멘. 내 교회, 내 가족이라는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천국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9년 이틀 남았는데요. 누구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천국의 맛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사람, 우연히 손이 부딪히거나 우연히 눈이 마주치는 사람에게 천국의 맛을 좀 증명해 보세요. 아멘. 그때 우리가 2019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우리가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길 때 그들에게 천국의 맛을 소개시켜 줄 때 우리가 사는 빌라, 우리가 사는 아파트,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천국의 맛이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 되어 녹을 때 우리가 소금 되어 녹을 때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녹아야 돼요. 아멘. 녹아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내려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맞춰가서 예수님은 내려놓으시되 죽으시되 어디까지 죽으셨어요? 십자가. 아멘. 예수님은 내려놓고 떨어지시되 어디까지 떨어지셨어요? 매한간에 구유까지. 아멘. 우리보다 더 비천한 자리까지 떨어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 천국의 맛을 봤잖아요. 아멘. 우리도 동일한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녹아져서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내기 시작할 때 그 맛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성도의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삼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자,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박사 되는 겁니까? 뭐예요? 소금 되어 천국에 맛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은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빛 없이 살 수 없어요. 증거해 볼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3초만 저장할 수 있어도요, 온 세계가 살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빛이 수억 년 전에 우리에게 출발한 빛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빛이요, 태양의 빛이 단 1분만 시간을 빛을 잃어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빛은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에요. 무엇보다 빛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아멘. 빛은 모든 불의와 더러움을 쫓아내는 강한 능력이에요. 우리 아멘. 캔들 드라마 했던 거 기억하시죠? 세상에 2000년 전 시작된 생명의 빛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 있어서 세상에 어떠한 어둠도 그 빛을 꺼트릴 수 없어요. 아멘.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태양보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격언처럼 들려지던 시기였어요. 태양이 가장 존귀하다. 그래서 태양신 라라는 신을 막 섬기기도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태양보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이게 격언이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였어요. 산상수훈들로 동산에 온 거예요. 그 동산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에 너희보다 중요한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태양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다 끝나는 거니까. 자, 생각해 볼까요? 유미리 집사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유미리 집사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 장경수 성도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보다 귀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무엇이다? 나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목사님이면 성도들 앞에서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시면 내가 빛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빛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하기 어렵죠.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을 거예요. 왜? 그들 중 대부분은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요,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비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당했던 사람, 무시당했던 사람, 가난뱅이, 가난한 사람, 병들었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 평범하다 못해 열등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사람인데, 나는 소외당하던 사람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할 때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친히 너희가 소금인 것처럼 또한 너희는 빛이다라고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멘.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가 소금인 것처럼 너희의 상황과 역경과 직업과 너희의 배경과 상관없이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빛이 되어라도 아니에요. 빛이 될 것이다도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향해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불러주고 계실 때 사실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그런 생각해봐요. 한편으로 세상이 얼마나 소망이 없길래,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길래 예수님이 세상이 아닌 연약한 사람들, 실패했던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진심을 좀 느껴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한번 볼래? 교회 창문을 넘어서 이 밖을 한번 쳐다봐. 너희가 직장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매일같이 불금이다 뭐다 취해라 마셔라 세상 끝인 것처럼 매일같이 향락과 잔혹한 범죄들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 세상이 얼마나 악하니?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너희밖에 없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세상을 향해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킬 유일한 대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밖에 없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 글에 담겨있는 거예요. 배현정 집사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악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박상호 성도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킬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리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너밖에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기대와 함께 세상을 향한 깊은 탄식의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처음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루하루를 마치면서 그 창조물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다. 참 좋다.
보기에 신이 좋았다. 말씀하셨죠. 반복적으로요.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요, 너무나 아름답고 빛처럼 고귀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좋음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본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 원래 세상이 악한가 보다, 사람들이 원래 악한가 보다,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타락했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처음 보기에 너무 좋았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이렇게 악해지고 변화되고 상실되어 버리고 파괴된 세상을 보시면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을 회복할, 이 세상에 찬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다시 회복시킬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가 먼저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잃어버렸던 본래의 맛을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뛰어넘어 예수님은 성탄과 십자가를 넘어 믿는 사람들, 이 성탄과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우주 만물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섭리의 역사에 대해 찬란한 빛의 맛을 느끼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성탄으로 십자가로 시작한 이 세상 창조의 본래 맛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 전개해 나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시작했던 십자가의 맛, 성탄의 맛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하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다 있지 않은 신비의 맛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성탄의 맛, 예수님의 십자가의 맛을 통해 이 세상의 본래의 빛의 맛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이제 우리를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빛의 맛을 내야 돼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2000년 전 내가 시작한 이 빛의 사역을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 세상에 다시 전파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른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역할을 맡기셨을까? 과연 세상의 빛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세상의 빛이래요.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은 곧 뭐래요? 생명의 빛이래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빛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세상의 생명의 빛이자 세상에 비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왜 우리가 직접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선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왜 비춰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냐? 이것은요,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빛, 세상에 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세상에 우리는 자그만 빛도 전할 수 없어요. 잠시 조그만 빛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지속력은 하루, 이틀, 오래가면 1년밖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 때 이 반찬을 빛을 전하기 위해 똑같은 양을, 똑같은 재료를 해서 누군가의 반찬을 만들어요. 그리고 1년 365일 누군가에게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매일같이 반찬 봉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내 남편이 여보 된장찌개 끓여줘 하면 똑같은 거 끓여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녁에
여보 오늘은 낙지 좀 해갖고 낙지 좀 연포탕 좀 해줘 하면 그 연포탕 똑같이 재료 사서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며칠이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처럼 생명의 빛으로 온전히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생명의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전달받아서 이 빛을 나의 삶을 통해 플로잉,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빛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그것을 태양계에 비유해 볼게요. 태양을 가리켜서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성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항성을 도는 행성이 있어요. 지구도 행성이고 목성도 행성이고 달도 행성이고요. 수성도 토성도 명왕성도 다 행성이에요. 행성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뭘까요? 항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빛, 항성을 비추는 행성이에요. 아멘.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회복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복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나 혼자 내 주머니에 넣고 삭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빚이 아니죠. 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전문 용어로 선교라고 하죠. 아멘. 구제라고 하죠. 아멘. 우리가 많은 역할로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홍영 목사님,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우리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해야 되는지 아시죠? 아멘. 예수님과 기도로 늘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친밀하게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힘들 때가 있고 가정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관계에서 힘들 때 있어요. 그게 사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직장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직장 일하게 되셔서 감사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남편 만나서 감사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처음 나갔고 이렇게 아이들 안았을 때 성경학생분이 기억나세요? 그때 행복한 기억나시죠? 근데 뭐가 힘들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빛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힘들다고 느껴요.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으면 가난한 게 좀 어때요? 억울한 게 좀 어때요? 직장에서 무시당하면 좀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튼튼해지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느끼는데, 이분이 나를 회복시키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빛이신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하고 친밀하면 세상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로 우리는 빛으로서 부름받았으니 1차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나는 예수님께로 빛을 받았는데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죽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의 빛을 받는데 나의 엄마는 그 빛을 몰라. 죽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 가족, 내 친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으면요, 그 빛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돼요. 내가 엄마를 어떻게 전도하지? 내가 내 언니를 어떻게 전도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영혼 구영. 은혜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예요. 와봐. 주님께로 나와봐. 내가 빛을 만났어. 빌립이 그랬거든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립이 얼마나 의심 많은 사람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야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 먹일까 했더니 빌립이 의심 많아서 예수님 5,000명 어떻게 먹여요? 이 사람들 먹이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 못 구해요. 근데 예수님을 빌립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의심 많았던 빌립이요 마을로 뛰어나가서 나다니엘을 전도했어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아멘. 예수님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뛰어 들어가더라. 주여. 그렇게 의심 많았던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전도하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한 자동스럽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하게 하시고 빛으로서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으로서 부르심 받았음에도 그 빛을 세상에 비추지 않아서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두려운 일인지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5절에서 우리가 빛을 받았는데 빛을 전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등경에 있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사람이요 등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쌀이나 곡식을 모아놓는 그런 창고 같은 거 안에 그냥 처박아 두는 거예요. 사람이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등경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빛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속에 그냥 저 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주님 기다려보세요. 내가 지금 취미 활동해야 되는데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실 거예요? 들어가 계세요 잠깐.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복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좀 놀아야 될 때니까 저기 뒤에 좀 들어가 계세요. 말 안 해 자꾸 너.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예수님 예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할 수 있으니까 저기 뒤에 주머니에 좀 들어가 계세요. 말 안에 숨겨놓는. 그런데 예수님은 말 안에 숨겨두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경 위에 올려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2019년 2일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은근슬쩍 선 그어놓은 거 다 지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을 때 선 그어놓고 믿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까지 해야지. 나는 이것만 해야지. 야 예수님 앞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책상 딱 금거놓고 야 면순이 넘어오지 마. 넘으면 다 내 거야. 하신 적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예수님하고 밀당을 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되 다 주셨는데 그어놓고 2시부터 4시까지는 제 자유시간이니까 오지 마세요. 저기 신발 안에 창고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주일날 아침 9시까지는 자야겠으니 10시부터 임하소서.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2019년 남은 이틀인데 우리의 구석구석 숨겨놨던 예수님과의 그 빛의 관계를 끊어내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등경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 등경 위에 예수님의 빛을 올려놓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2020년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멘. 마지막 예수님은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래요. 어떻게 착하게 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행실에는 목적이 있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목적이 있대요. 우리가 일하는 것 목적이 있대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을 명령으로 받은 것에 목적이 있대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직업을 다니고 우리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래요. 아멘. 야, 내가 김경호 집사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근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 왜 이러나 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대. 역시 저 사람을 보니까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닐 때 그 예수 믿는 빛이 교회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예수 믿는 빛이 드러나는 거야.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다르구나.
그렇게 살게 하래요. 아멘. 밥 먹을 때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식당 종업원이 거기 종업원이지 내 종업원입니까? 식당 종업원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실수하더라도 아 그러십니까? 네. 항상 식사할 때 기도 탁 하고 젠틀한 모습 보이면 야 내가 식당에서 식당 장사를 10년 했는데 저렇게 젠틀한 사람이 있나? 알고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역할에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 돼야 돼요. 목회 왜예요? 제가 먹고 살라고요? 정말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장로님 왜 하세요? 영광 돌리기. 권사님 왜 되신 거예요? 영광 돌리기. 집사님 왜 되세요? 영광 돌리기. 왜 직원이 되셨어요? 왜 사업을 하시나요? 왜 어머니가 되셨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무엇보다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녹아져서 천국의 맛을 낼 때 누군가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의 밭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결실 맺는다면 하나님 그것을 영광 받으시겠다. 그렇게 우리는 빛으로서 살라는 두 번째 정체성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빛돼서 사세요 소금돼서 사세요라는 게 담임 목사의 요구예요 예수님의 요구예요? 저는 그냥 이걸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소마 엄마가 빛돼서 살아 소금에서 살아가 엄마 하기 싫은 거 너에게 전가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너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고 저녁에 잘 때 머리맡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빛돼서 살게 하소서. 내 아들 딸이 나이가 많은 건 무슨 상관이야? 아들 딸인데 안수 쫙 하면서 내 아들이 소금되어 살게 하소서.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5일날 함께 나눈 말씀이었어요. 소금 되어 먹고 빛이 되어 살아. 지난 52주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살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를 향한 공통된 정체성이자 우리를 향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유명인이 되거나 좋은 집에 이사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딱 하나.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있는지 소금되어 녹아서 천국의 맛을 내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관심 있는 분야이세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천국의 유업이 쌓이는 것이고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것이고 생명을 주어서 사명을 살게 했는데 못 감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명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아직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마다 스스로 뭐가 없어져서 어디든지 예수 맛, 천국의 맛, 구원의 맛,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2020년은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2019년 다시 한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시고 영원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느끼고 그 예수님을 등경 위에 두어서 이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교회의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상실됐던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가정들이 세워지며 다시 한번 실패했던 인생, 낙오되었던 인생, 낙심과 좌절로 눈물 짓던 인생들이 다시 뒤집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사명, 소금 되어 놓고 빛이 되어 살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